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 4월 28일 날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공청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공청회에 있었던 일은 이렇습니다. 9명의 대법관과 그리고 이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찬반의 그 변론을 맡은 5명의 변호사들이 3시간 동안 변론을 가졌습니다. 2가지 이슈인데요. 한 가지는 이 동성 결혼 이 합법화에 대한 것이 주 정부에 맡겨져서 주 정부에 의해서 그 법이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은 연방 정부가 이 모든 이 법에 대해서 통제해 나갈 것인지, 각 전체 50개 주에 대해서 이 동성 결혼에 대한 것을 이제 통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한 거고, 한 가지는 이제 동성 결혼 이 합법화되어진 주에서 동성 결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간 주가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금지하는 그 주에서 그렇다면은 그 결혼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 하는 여부에 대해서 변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9명의 대법관 가운데는 보수와 진보, 이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4대 4입니다. 그 중에 이 중도파인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결정표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앤토니 케네디라는 이 대법관입니다. 이분은 원래 동성결혼 합법화의 찬성표를 과거에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분의 주목할 만한 그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 이 변호사들이 변론할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결혼의 정의는 남자와 여자로 이 구성된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여 왔는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 같은 동성 결혼을 이렇게 합법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말 드문 일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졌는데, 수천 년 동안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다는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느냐, 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이 권한이 누가 그것을 바꿀 권한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클리어하게 성경에 입각한 그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법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번에 완전히 결정된 것도 아니고 6월 달에, 이제 6월 12일 날에 아니면 6월 안에 이제 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5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40일 기간인데, 이 기간을 합법화, 이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반대를 위한 지금 긴급 기도연대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미주에 세워진 우리 4,500개 교회와 그리고 미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40일 동안 연합해서 정말 이 악법이 철폐되어지고 50개 주가 절대로, 지금 37개 주가 무너졌는데 이 나머지 주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맷돌 40일 작정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용했던 이 물맷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려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일간 우리가 작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법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절대로 정말 이 악법이 통과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이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또 우리 비디오 처치 모든 성도들도 정말 이 40일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을 겸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이렇게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야말로 빛으로 드러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인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에스더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참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정말 이 생활 속에서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그 작품을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어떠냐. 그럴 만큼 그 생각 속에 결국 많은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느냐. 그럴 정도로 사람들마다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염려를 추적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먹고 사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도 참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 땅은 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수익의 40%를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살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사느냐.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한 것 때문에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이 제자들의 이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예로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이 육신의 필요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25절 말씀 보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신의 이 고민하는 문제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민하는 문제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 염려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한 결과가 어떠냐면 40%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까지 가지고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30%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한다. 이미 결정됐는데 내가 아무리 염려한들 그것이 바뀌어질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2%는 전혀 사실에 근거가 없는데 사실인 것처럼 또 걱정하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또 10%는 이 건강에 대해서 아직 지금 자기 몸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해치면 어떨까, 병들면 어떨까, 이런 것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정말 문제가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는 8%래요. 8%. 그러니까 92%는 사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에 다 사람들이 염려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지금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신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다니까. 다른 말이 들려오질 않아요.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계속 염려. 이 염려는 마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육신에 속한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더 귀한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5절 말씀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자, 이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면, 생명을 주셨다면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석을 사러 갔습니다. 그 아주 진귀한 이 보석이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 보석상에서 그 귀한 보석을 사는데 그냥 신문지나 아무 데나 그냥 비닐이나 두루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주는 그런 보석상 있습니까? 그 보석을 담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그런 보석 상자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증서까지 해서 그걸 주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내용이 귀한 거기 때문에. 보석이 귀하니까 그 보석을 담는 상자도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냐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종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인이 종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러한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반드시 책임져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예를 드셨냐면은 바로 자연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 여러분 지구상에 이 조류의 종류, 조류가 약 1000억 마리 정도 된답니다. 1000억 마리. 이게 1000억 마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새들을 먹이고 기른다고 한번 생각하면 이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제비는 그 어미 제비가 새끼한테 하루에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게 약 100번 정도 된대요. 제비가 참 많이 먹나 봐. 하루에 100번. 저도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보니까 야, 진짜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조류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데 이거를 우리는 아무 손도 쓰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기르시고 계시다고. 여러분, 동물들 얼마나 많은 이 동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생태계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먹이시고 계시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입히고 먹이면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28절부터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들에 핀 백합화, 정말 이 들풀도 얼마나 정말 아름답냐 이거예요. 이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했다 한 것들도
이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꽃 하나도 다 신기하게 정말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길러주시고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 의식주에 대한 염려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불신앙이요 비신앙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일수록 매일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면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적을수록요 더 세상 것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이 사막입니다. 이 이집트 사막은 엄청나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우리가 이제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때 그 이집트 사막에서 광야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야 체험을.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자 10분간 걷는 거예요. 근데 한 3분 정도 딱 지났는데 벌써 이쪽 저쪽에서 자 버스로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내렸는데 이건 뭐 태양열이 장렬하는데요. 와 정말 막 순간적으로 완전히 아주 뜨거운 100도가 넘는 사우나 그 한증막에 확 들어간 그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5분 지나니까 뭐 이쪽 저쪽에서 빨리 들어가자는. 그래서 결국 버스 안으로 들어오니까 에어컨 빵빵 나오고 시원하다 시원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와서 막 너무 좋아하고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하고 그러다가 물을 찾아도 찾지를 못했는데 사흘길 전에 3일 지나고 나서 또 물을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불평불만을 막 했다고 그래요. 그 성경 읽으면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것도 못 참냐 그러면서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3일은 무슨 3일이에요? 1시간 무슨 1시간이야? 30분 무슨 그냥 3분도 못 참아가지고 빨리 들어가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막에 좀 갖다 놔봐야 돼. 저절로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그런 곳에서 여러분 살 수 없는 그곳인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자동 히터를 탁 켜주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냥 저절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죠.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책임져 주셨는데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미국에 이민 올 때 어떤 분은 뭐 물론 막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여기서 잘 차리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정말 힘들게 이민생활 시작하고, 그리고 또 가져왔던 돈도 다 잃어버리고 사업 실패하고, 그 다음에 참 힘들게 그런 지내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성공한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결국은 목사님 나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나 올 때 100불 가지고 왔어요, 뭐 어떤 분은 그냥 너무 힘든 그런 막막하게 이민생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도 여기 계시고 6.25 때 태어나신 분도 계시잖아요. 6.25 때 같은 경우 완전히 전국이 다 폐허가 됐었습니다. 폐허. 그때 뭐 부자를 봐야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다 그 가난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다 지나놓고 나서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우리 자신의 실력으로 힘으로 해서 뭐가 된 게 있습니까? 정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바로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는 어떤 경우에도 무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자로 한자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원어는 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약 46cm 정도 되는 겁니다. 한 뺨.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이 왜 내가 키가 작지 그러고 염려한다고 해서 한 뼘이 쑥 크지도 않는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저는 절대로 내가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항상 기준이에요. 나보다 작은 사람 작고 나보다 큰 사람 크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염려한다고 무슨 확 크냐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작품. 저는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도 얼굴이 다 틀린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다 틀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조차도 달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밖에. 요즘 한국에는요 성형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강남에 수백 개 이 성형 병원이 있는데 중국이나 이런 외국에서요 우리 한국 이 탤런트들이 얼마나 배우들이 이뻐요. 그 사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비슷하게 만들잖아. 근데 문제는 진짜 이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이 얘가 누구냐 이렇게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못생긴 사람은 없어요. 개성이 뚜렷하다는 거지 절대로 못생긴 게 아니에요. 만일 못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죠. 저는 굉장히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아담해야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염려한들 뭐가 달라질 게 있냐고. 그러니까 무용하다는 거예요. 염려는 가치 없는 일이다. 염려는 비생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 그러니까 마음이 늘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병이 생기고, 그리고 염려가 많은 사람이 무슨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염려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없는데 그렇게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염려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살도록, 하루하루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일 일에 보장된 사람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지금 내일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루하루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미래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 주님은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워드,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그러면요 내일 염려할 것을 가지고 내일이 오잖아요. 그럼 내일 또 내일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가지고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내일이야. 계속.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지금 자식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얘가 결혼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얘가 공부를 잘할 것이냐 그걸 걱정하고 앉아있질 않나.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떡하나, 암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염려가 무슨 유익함이 있겠냐고요. 염려한다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바로 그분을 쫓아간다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신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뭐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바로 염려할 거리가 있으면 그 염려거리를 주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미국이 지금 심각한 이런 타락 일로를 걷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염려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염려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생사업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 동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만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냐고 그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니까 일은 안 되고 사단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염려할 일이 있다, 걱정할 일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염려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바로 이러한 염려거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염려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신다면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워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먼저 충족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면 내가 네 필요를 채우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있어요? 예?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될 때 바로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뜻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정말 지원도 끊어지고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사역을 이룬 그런 간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선교사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 선교사님은 나의 진정한 후원자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 사업이 잘 되면은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것이 해결되면 뭘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그렇잖아요. 그냥 매일매일의 충실한 삶인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책임져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33년을 달려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때그때마다 교회에 필요한 것도 다 채우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려졌을 때 지나고 나서 보면 자녀들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부터 해드리세요.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부터 해드린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걸 다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걸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악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가정의 위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5월 셋째 주가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참으로 소중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교회를 잘 지키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0일간 우리는 물맷돌 작정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미국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40일간 내 기도 제목보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다 뒤로 하고 정말 비상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